우리가 울고 하는 것은 이미 초신자들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참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달으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만약에 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또는 헬몬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한테 그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 중에서 특별하게 10계명을 받았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을 준 것은 이전에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죄를 모르고 죄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모세가 그 10계명을 받기 400년 전에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쫓아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이미 법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아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미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지켜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이 있으나 없으나 지키는 것이죠. 이곳 LA에는 스톱사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스톱사인은 지키든 안 지키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나 스톱사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멈춰 섰다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에요.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부정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있는 것이 진실이고 그 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영적인 마귀가 보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선한 천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고 깨어나면 또 새 아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때, 장막을 벗을 때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음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이 마치 끝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그곳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고금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래 살기를 원하며 영원히 늙지 않기를 원하며 죽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살기 위해서. 뭘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리라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잘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잘 사십시오. 잘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뜻이요 사단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그 부자의 윤택한 삶과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누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파괴, 환경 파괴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한결같이 말세야 말세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세는 과연 어느 때를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바로 그런 때가 언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없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위대하고 40년 동안 지어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려 했으나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도 예수님은 돌려서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장 오늘 14절부터 15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 볼 터인데요. 자, 24장 13절 14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아들이 나도 알 수 없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또 말하십니다. 근데 감히 예수님이 어찌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나 그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해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말의 뜻을 얘기해 줘도 모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24장 36절 잠깐 보실까요? 24장 36절이나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나와 있는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없어져도.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왜 갑자기 여기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실까요? 노아의 때는 홍수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심판받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어느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 방주에 들어오기를 원했으나 오지 않았을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알려준다 한들 너희들이 돌아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종말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과연 너희들은 종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갑자기 멸망해갖고 외계인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이 지구가 갑자기 뽀개져서 없어지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의 때는 바로 여러분과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삶이 끝나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의 그 뜻을 마지막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지요. 성경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인이시고 알고 계신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도 그 때를 모르고 여기서 천사들도 모르고 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온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무슨 때인지. 여러분 그 때를 오늘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인 삶을 마감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풀어나가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정말 종말은 이럴 때가 온다. 바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을 때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 1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까지는 멸망이 있겠다 없겠다? 없다라는 것이지요. 멸망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멸망이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처럼 멸망이 지구가 종말이 오는 그런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만이 그래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할 자격조차도 없고 그런 것을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세.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산으로 도망하랍니다, 여러분.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온 세상을 하나로 뭐라 그럴까요? 단일 정부를 세우려 하는 그런 프리메이슨 계통의 많은 사람들. 제가 참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도 올려놨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참고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올려놨습니다. 어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어떤 자매의 간증도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참고로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니고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하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산에 섰거들랑 그것을 알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괄호 쳐놓고 뭐라고 썼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어렵다는 얘기죠. 깨닫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야서 2장을 보면 2장 2절부터 3절일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실까요? 이사야서 2장을 잠깐 살펴보시겠어요. 968쪽입니다. 구약 968쪽.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1절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뭘까요?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율법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오고 그것이 바로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율법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꼭대기에 굳건할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이 바로 산이에요. 말씀의 산. 그 말씀의 산은 뭐예요? 많은 작은 산들 위에 우뚝 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작은 산들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 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서겠다고 올 때가 바로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올 때라는 얘기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시면 24장으로 돌아가시면 바로 이 산은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도 17장이죠. 아마 17장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러 이리로 저리로 어떻게 한다? 옮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리저리는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사단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바다에 큰 물고기가 있죠.
바다에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과 큰 새는 사단이란 말이죠. 그 사단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바다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단이 있어야 할 곳에 사단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산도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과 대적하려면은 가증한 산이 있는 것이에요. 가증한 산. 그러니까 멸망의 그 산이 거룩한 하나님 산에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보면 무엇일까요? 거기다 제가 주부에 써놨는데 여러분 안에 세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할 때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즉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변하려고 하는 사람 어디로 가야 돼? 거룩한 산으로 가야 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에 전념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혼탁할 때 내 안에 가증한 것이 있어갖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나를 몰고 가려고 할 때 어떡하라? 말씀에 전념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7절 보실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며 지붕 위에 있는데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꼭 홍수 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배를 타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타야 되는데 안 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는 뜻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옛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바로 집안의 것은 뭡니까? 옛 집을 얘기하고 옛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고 이제는 새 집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헌집 줄게 뭐 달라고요? 새 집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헌집이 버려야지만 새 집을 짓죠. 반석 위에 있는 집이 바로 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옛 생각이고 옛 것을 얘기하고 옛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보실까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며. 자, 밭은 여러분 왜 나가죠? 네? 밭은 여러분 왜 나가요? 네, 농작물을 잘 심을 수 있는지 여러분 심을 땅이 되었는가 아니면 파종할 때가 되었는가 아니면 김을 매야 될 때가 되어 있는가. 농작물을 잘 심기 위해서 밭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밭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가 왜 갑자기 옷을 입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요. 겉옷은 바로 세상의 옷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밭은 무엇을 얘기하냐? 여러분은 무슨 밭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옥토밭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밭을 지금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갈고 있는데 왜 옷을 입으러 가요? 안 되잖아요. 즉 내가 말씀으로 경건함을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말씀에 전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을 취하러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아이 된 자들하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믿음의 말씀대로 이제는 말씀이 진전되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젖먹이로 있는 사람,
우유를 먹여야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이를 뱉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추수할 때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갖고서 이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달라져요.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 주는 장면 나오죠. 생수를 달라 이래갖고서 그 여인이 생수를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비유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때라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장막을 벗을 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뜻대로 행해내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추수할 때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추수하려고 할 때는 그 알곡이 이거 갖고 연결해서 아주 그냥 뭐래요? 정말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는 그러한 열매를 이루어야 하는데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어 있는 그 상태는 그 상태대로 어떻게 돼요? 추수를 하게 되죠. 그 추수하면 그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우잖아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맹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떠고요? 곡간에 넣잖아요. 그 곡간이 하나님의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쉽게 얘기하니까 쉽게 받아들이시죠.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을 벗을 때 너희들이 그런 젖먹이와 같이 되거나 아이를 뵌 자처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뭘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바로 밭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밭이었던 우리가 옥토밭으로 바뀌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의 9절의 말씀의 밭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밭으로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못하면 3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공력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풀이나 빛이나 나무로 된 것들은 태워 없어지나 금과 은과 동은 남아서 사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세상의 것으로 자꾸 뒤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세상의 것으로 자꾸 뒤돌아가는 자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안 봐도 알잖아요. 심판받게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제 깨닫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마지막 때를 지나가서 갔는데 다시 자꾸 뒤로 가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볼까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라. 그런가요? 기도하라 그러죠? 기억하라가 아니고 기도하라. 우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이나 여기서 겨울 얘기하는 건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뭡니까? 다 이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쉬셨더라 그러잖아요. 다 이루어야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안에 시작과 화평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시작과 평강과 기쁨이 없으면 아직도 아니라는 얘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경지까지는 아직은 안 같지만 그래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것은 미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그러한 삶이 현현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들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겠지요. 21절에 보면 이는 즉 우리가 도망하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임하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는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도망하는 자들에게는 큰 환란이 임한대요. 큰 환란. 여러분 이 환란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노아 때의 환란도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욥기서예요. 욥기서에서 욥이 가진 것이 많아서 매일매일 연회를 베풀었죠. 자식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을 불러갖고 잔치를 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욥을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인 같다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저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갖고 이 세상에 풍부하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세상의 것들을 뺏어서 보십시오. 과연 제가 의인인가? 이렇게 사단이 이간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세우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또 믿음도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피난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도망가고 그런 환란을 여러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모진 고문을 받으면 그 고문을 이겨낼 장사는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계속 세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라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즐기는 거 그거 제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즐기다 하더라도 항상 본연의 자세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가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예배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다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이 교회에 오는 것은 그나마 이 교회에 오면 내가 앞서가는 자인지 뒤에 있는 자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왜?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 빠져 있다가도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 오라는 것이지 잘하는데 뭘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올 필요도 없죠.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삶을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합시다. 같이 변해가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만 하면 뭐합니까? 어린애 같아서 뭐합니까? 말씀에 진전을 보이고 살아가야지 내 뜻대로만 살아가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꼭 붙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보고 네가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보고 딴짓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알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환란은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환란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욥과 같은 사람도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욥기 42장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름이 누구죠?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러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기억해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죄를, 먼지를 자기한테 다 뿌려가면서 회개를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갑절로 주셨단 말이에요. 깨달아요. 예? 엘리바. 네. 같은 말이지만 엘리사든 엘리야든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 여기 택한 자를 갖다가 택한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감해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택한 자들에게 감해준다. 그 택한 자가 누구죠? 택한 자가 여러분이잖아요. 택한 자가. 로마서 8장 28절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나와 있고,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특정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이미 마지막 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때도 없고 아직도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며, 바로 욥과 같은 그 환난을 여러분들이 겪게 되기 때문에 그 환난을 겪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어떻게 했다? 말하였노라. 미리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사를 나타낸다고 해서 여러분 다니시면 안 돼요. 그를 쫓아다니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수많은 크리스찬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머리 디밀고 나서서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고 사단을 쫓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마치 지구의 종말이 오늘처럼 올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정말 믿음도 알고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종말이 오는 것처럼 얘기해.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종말은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때를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까지예요. 제가 깨닫는 바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오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세가 오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가서 전해하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 전한다고 해갖고 그때가 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는 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과 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뭐라고 그래요? 택한 자도 넘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겉으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계획에 빠진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26절 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인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임하는 것은 번개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얘기하지만 누가복음 17장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임하는 것은 번개가 서에서 번쩍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것처럼 온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인내할 때 살 그만 맞으시고 기도하고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어떻게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육신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살이 찌거나 살이 마르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바로 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그런 사건들이 오더라도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동요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 있다고 골방에 있다고 여러분 옮겨다니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깨닫는 말씀으로 나의 삶에 적용이 돼서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옆에.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전서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 안에 다 담았다고 그러시잖아요. 다 담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당연하게 치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마지막 때가 지났지요. 지나신 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